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나 그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내가 깨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쉬는 숨으로 내가 대신 호흡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먹는 밥으로 내가 대신 배부를 수 없는 법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내 영혼의 호흡인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의 첫 내용으로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에 보았던 어떤 영상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두렵고 겁이 나거든 일찍 일어나라.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늘 아버지는 사업을 했는데 늘 그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면서 돈을 벌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늘 가정에는 두려운 일이 많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지레 겁을 먹고 밤늦게까지 뜬 눈으로 그렇게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겁이 나고 또 여러 생각에 밤늦게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 늦게 일어나고 생활 리듬은 다 깨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집의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만은 인생을 넘고 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딸에게도 두렵고 겁나는 일이 있다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으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눕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죄와 사망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는데, 그날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받고 있지요. 이 귀한 특권을 잘 사용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와 또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 앞에서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그렇게 문제에 달려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현재의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신, 이미 지나버린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났든 우리는 이것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겼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2023년 5월 19일에 췌장암으로 3년의 투병의 기간을 지나서 향년 7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나의 영원한 집으로 맞아 주소서.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집으로 맞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는 send me home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이 순간 용기 있게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풀어가야 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 또 맞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 또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와 또 용기로 이 하루를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이한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문제 앞에 용기를 내겠습니다. 기도와 용기로 내게 다가온 삶의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